예,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실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그런데요, 이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믿음이 좋아지면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 잘한다면서도 관계를 잘못 맺고 있다. 가까이 한 사람들과 자기와 관계 맺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의 실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12장부터 쭉 보면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을 하지 마라. 즉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 이건 뭡니까? 자기와의 관계죠. 자기와의 관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기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나오죠.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 선을 베풀고 이웃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원수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원수일지라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핍박한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특별히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와 국가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국가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또 우리 원수와의 관계하고도 좀 연결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와 국가는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국가에서 볼 때 황제 숭배,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 안 하거든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 안 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죠.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은 국가와의 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와의 관계가 확장돼서 이 정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원수로 대할 것인가, 정부에 하는 모든 것들에 반대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말씀이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우리 교회하고 정부와 관계가 조금 껄끄럽죠. 계속 단속 나오기도 하고 예배 인원을 제한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대할 때, 국가를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권세, 그들의 권위, 그들의 권한을 인정해 주라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1절부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위에 있는 권위, 국가에 대한 권위에 따라야 된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도 인정하라. 특히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은 권위자를 세우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성도는 국가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권세자들이 악한 권세자들도 있죠. 사실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도 로마 황제들이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한 자들도 많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운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스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존경할 만한 좋은 권세자들만 있으면 되겠는데 때로는 뭐예요? 아주 악한 권세자들도 있잖아요. 아주 부패한 권세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세속의 지도자들, 세속적인 권세자들을 인정해 줘야 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서에서 왕들이 막 세워지고 나라들이 세워지고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 누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예,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세우고 그 음신상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형태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네,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란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을 동안에는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세상의 권세자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그때도 무조건 예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지만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할 때, 우리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할 때 무조건 따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의 그 사내아이들을 없애려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명령이라면 그건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양심 때문에라도, 신앙의 양심 때문에라도, 또 신앙이 없더라도 뭐예요?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걸 백성들에게 요구한다면 그 백성이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민 불복종이라고 그러죠. 시민 불복종. 시민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아주 심한 경우죠. 예를 들어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죠. 유대인들 죽여라고, 유대인을 다 잡아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어요. 정부의 명령에 거절하고 숨겨주었습니다. 그 왜냐?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내주면 가스실에 걸려가 죽는 걸 뻔히 아는데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숨겨주었죠. 이런 것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복종해야 한다. 국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유발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의무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 곧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국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급적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100%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다니엘서에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 절하라, 여기 절해라. 그때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절 안 했습니다. 국가의 명령이지만, 왕의 명령이지만 뭐예요? 안 했습니다. 왜? 자기 신앙 양심에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신사 참배하라고 할 때 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봉에서 그를 잡아갑니다. 국가에서 그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겁을 줍니다. 심지어는 막 때립니다.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100% 국가에 순종하면 승부할 일 없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승부했잖아요. 왜냐? 하나님을 버려라, 예수님을 부인하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명령을 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에 정말 어긋나는, 지금도 우리가 방역에 조심하라 이런 건 다 따라야 돼요.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는 건데 예배 자체를 아예 없애라 그러면 우리 못 따르는 거죠. 예배 온라인도 필요 없고 예배를 아예 없애라. 교회 문을 닫아라. 교회 없애라. 이러면 우리는 그거 못 따르는 거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 따를 수 있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종하라라는 말도요. 번역이 복종하라로 돼가지고 조금 그런데요. 이게 원어적으로 조사해 보면 복종하라는 뜻이 없어요. 그냥 종속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종속되어 있다. 즉 우리가 권세자들의 명령 아래에 놓여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성을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의 통제권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늘 인식하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명령을 따를 위치에 있다. 너희들의 위치는 그런 위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충성을 맹세하고 무조건 예라고 하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것들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시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이 국가에 복종하냐 안 하냐 막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잖아요. 핍박하려고. 그러니까 신앙과 정말 양심에 어긋나는 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잘 따라주고 복종해야 교회가 핍박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괜히 핍박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 괜히 박해를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다. 잘 따라주고 정말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거 외에는 잘 따라줘라. 그게 우리의 또 마땅한 의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죠. 시민으로서도 모범 시민이 돼야 되고 백성으로도 모범 백성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게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위험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가 볼 때. 교회 이것들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국가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전도의 문도 막히고 덕이 될 게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뭐 당국에서 조사 나오고 공무원들이 뭐 와서 여기서 막 검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교회는 안 와서 다니지만 오면 차라도 뭐 한 잔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따뜻하게 해야. 그 사람들도 힘든데 막 나와서 단속한다고 고생하니까. 우리가 그들도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덕을 세워야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종할 수 없는 것은 복종하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할 때도 뭐예요? 평화롭게 해야 된다. 절대로 폭력을 쓰면 안 된다. 폭력을 써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다 폭도가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자, 우리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도 당시에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너무 무고하죠. 그 정식 재판 절차도 안 해요. 그냥 끌어와가지고 막 그냥 해가지고 아주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판이에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글을 읽어보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아무 뭐 제대로 된 정의도 없이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무고한 예수님을 사형을 내리니까 이만큼 불의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이 재판을 어떻게 했어요? 항의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다는 알았지만 뭐예요?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법체계에 따라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상 권력자들이 그럼 어떤 일을 주로 하는가?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부가 필요하고 권세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세상 질서를 바로잡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자, 세상 권력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일. 이걸 네 글자로 뭐예요? 권선징악이라 하죠. 권선징악. 선을 권고하고 악을 징계하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없으면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될 거 아니에요. 무법천지가. 예.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원수 갚아라고 합니까? 갚지 마라고 합니까? 갚지 말아요. 복수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개인이 복수하지 마라고 해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좀 멀리 있잖아요. 최후의 심판 멀리 있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니까 이 세상이 극단적인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도록 뭐예요? 이 세상에 정부를 주시고 권력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법과 또 그것을 집행하는 권력, 그걸 가지고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때로 뭐예요? 사형시키기도 하면서 악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예, 칼. 이 칼이 의미하는 것은 통제, 징벌, 심판, 심지어는 사형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이 세상에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정부가 보면 잘못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부가 잘못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래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 낫다. 여기 지금 경찰도 없고 정부도 없고 아무도 없다 생각해보세요. 폭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상점들 다 약탈하겠죠. 백화점 다 털겠죠. 금은방 다 털겠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도 다 빼앗버리겠죠. 아무도 징계를 안 하고 아무도 벌을 안 준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정부가 있고 권세자가 있어야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된다. 그 일들을 누가 한다? 권세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바울이 이 세상 권세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씁니다. 또 6절에 보면 우리가 또 계속 좀 이따 읽겠지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일꾼. 야, 대단하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특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은요,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인데요, 당시에. 구약에서 이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제사장들에게 썼던 거예요. 제사장들. 그게 바울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권력자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이 세상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벌을 주고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고 이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일단 이 땅에서 대리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 그렇게 신성한 직무를 하고 있다고 높여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혼자 괜히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내 종.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왕입니까, 그죠? 그래도 그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내 종. 에레미야 25장 9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표현해요. 또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고레스 왕. 고레스도 믿는 왕이 아니거든요. 술도 혹시 많이 마실지도 몰라요. 술고래 이래가지고. 자, 고레스 왕. 자, 이 고레스 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내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내 목자.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거든요. 고레스. 고레스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요?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막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정부와 또 이 권력자들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억할 게 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하면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즉 일꾼일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그들이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막중한 임무를 잘 기억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야지. 시중드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군림하려고 하거나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들의 명령에 우리가 100%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뭐예요? 그들이 칼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잘 따르고 순종하라고 하지만 양심에 따라 하라고 합니다. 양심에 따라. 양심에 따라 하라고 합니다. 자, 레온 모리스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적어 놓았죠. 양심은 국가에 복종하라는 외부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강력한 지원군이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말. 하지만 일단 양심이 관여하게 되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할 수 없다는 경계선이 정해진다. 그렇죠? 우리가 양심에 따라 하다 보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또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양심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복종의 한계를 짓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양심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우리보다 윗사람들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대로 하기 때문에 정말 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아이를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건 양심에 따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우리는 국가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질서를 잡아주고 열심히 해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바로 세금을 바치는 걸로 나오죠. 6절에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세금에 대해서 조세와 관세로 나오는데요. 조세와 관세가 뭐냐?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조세는 헬라어로 포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한 사람 쓰는 머리 사람마다 내는 인두세, 한 사람 무조건 기본적으로 내는 기본 세금을 말하고요. 직접세라고 표현하죠. 관세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데 물건을 살 때 뭐 거기에 대한 물품세 이런 것처럼 간접세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다 통틀어서 세금이에요. 세금. 열심히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왜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안 내면 국가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국가가 뭐 어디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기업도 아니고 기업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고 돈을 벌지만 국가는 무조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다 안 내버리면 조세 저항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금 열심히 내라. 열심히 내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세금을 잘 배분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는 데 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봐도 로마 시대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열심히 냈어요. 기본적인 의무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죠. 자, 어느 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로마 황제가 당시 가이사죠.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런 거죠. 이게 애매합니다. 답하기가. 세금을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그러면 뭐예요? 야, 이거 로마에게 아부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책잡으려고 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까? 그러면 뭐, 야, 로마 당국에 반역하는 자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히 그냥 이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 그런 질문을 딱 던지는데요. 예수님이 기가 막힙니다. 지혜롭게 답변하죠. 야, 나에게 동전 하나 달라. 동전을 탁 줍니다.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예,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다. 동전에 이제 황제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탁 내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적어놨죠.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냐. 기가 막힌 답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중 의무가 있다.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고 교회에 대한 의무가 있다. 정부에 대한 의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거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세금은 세금대로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죠. 나 세금 열심히 내기 때문에 교회 헌금 안 할게요. 돈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나 교회만 헌금할 거예요. 국가에 세금 안 내요. 왜 세속 정부에 이 타락한 정부에 돈을 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중 의무가 있다. 국가는 국가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교회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국민의 3대 의무라는 게 있죠. 혹시 아세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 다음 요거 잘 모르죠. 세 번째 교육의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 요 세 가지가 국민의 3대 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도 무조건 해야 돼요.
어떤 종교는 이단은 병영 국가 안 가잖아요. 그거 잘못입니다. 그거 잘못이에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납세 의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세금 내야 됩니다. 열심히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종교인 과세라는 것이 생겼죠. 목사님들은 옛날에는 세금 안 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이라 해가지고 세금을 면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종교인 과세라는 게 생겨가지고 목사님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게 한 2년 전 정도부터 이제 생긴 것입니다. 저는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왜냐? 저도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니까 당당하고 좋더라고요. 나도 세금 내고 산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 기분이 조금 나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에 하는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이 밥 벌어먹는 일처럼 여긴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기분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니까 떳떳하고 좋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이 종교인 과세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면서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전에부터 세금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세금 낼 돈도 없어요. 국가에서 도와줘야 돼요. 보통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그 최소한도의 생활비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니까 저도 떳떳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별로 낼 게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급하게 갑자기 준비 기간도 없이 시행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제대로 이렇게 안내도 안 해주고 하니까 돈 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머리 아파 죽겠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열심히 내야 되겠죠.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세금을 일단 먼저 내야 됩니다. 아예 내가 먼저 먹고 남는 거 세금 내지 이러면 안 되죠. 일단 세금부터 먼저 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좋은 국민이 돼야 된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좋은 시민이 돼야 된다. 왜냐면 모범이 돼야 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모범이 돼야 되잖아. 목사인데도 탈세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다. 물론 국가에서도 너무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세금을 붙여가 내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국가에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 내라 할 때 열심히 내야 됩니다. 과거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 중에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세금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가지고 세금을 열심히 안 낸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장사한 사람들 세금을 열심히 잘 안 냈습니다, 한때. 그리고 어떤 일이 나느냐? 1992년에 LA에서 LA 폭동이라고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 폭도들이 한인 상점을 약탈한, 불 지르고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리고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피해가 났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걸 보상해 주었습니다. 정부의 공권력이 그걸 잘 못 막았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해를 받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세금을 내는 걸 기준으로 보상해 줬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꼬박꼬박 열심히 냈던 한인들은 세금 낸 만큼 보상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오히려 손해가 없고 오히려 더 남는 게 있었다고 할 정도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사람. 그들은 보상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이 경험들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한인들이 또 열심히 세금을 내게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될 때는 내야 된다. 아멘? 자,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권세자들, 권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왜냐?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운 것이니까 우리가 권위자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하나님도 무시하는 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집에서도 그렇고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와 타협하는 경우가 있죠. 네, 교회가 정부하고 타협해가지고 정치 지도자들 예배에 세워주고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러고 광고해주고 교회가 정부를 너무 가까이 하고 옛날에 그 사두개인들처럼 거죠. 네, 정부하고 너무 가까워서 정부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정부와 대항하는 거. 정부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하면서 막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막 정부를 막 반대한다, 무조건 막 정부에 반대하고,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세 번째가 바로 정부와 교회의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유의 영역. 정부는 정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기관이다 인정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정부도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자꾸 간섭하지 말고, 교회도 정부가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에 참 협조하고, 또 정부도 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서로 각자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각자 고유의 기능을 인정해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정부에게 우리가 협조해야 될 것은 잘 협조하고, 교회도 정부도 교회가 뭐 필요한 것은 잘 도와주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요 민주당이 되면 안 돼요. 국민의힘 당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오로지 예배당이 돼요. 교회가 무슨 당이냐면 한마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다. 목사님 무슨 당입니까? 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예배당이지. 교회는 국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공화당도 아니고. 교회는 오로지 예배당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정치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정치화되면 안 되고 교회가 무슨 당이 되면 안 되지만 뭐예요?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진 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지도자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냐? 교회가 정치판에 뛰어들면 안 돼요. 목사가 정치판에 뛰어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좋은 모델을 성경에서 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선지자인데 정치 안 했어요. 정치. 그 사무엘이 뭘 했느냐? 정치 지도자를 키웠어요. 다윗을 키워냈어요. 사무엘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직접 정치를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 직접 정치를 하면 안 되고, 뭐예요? 정말 좋은 민족의 지도자, 정말 좋은 안창호 같은 사람, 그래서 도산 안창호, 정말 좋은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왜냐? 이 나라가 바로 가려면 뭐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해서 지도자들, 장관 지도자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좋은 인재를 키워내고 좋은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요,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웠다고 다 옳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왕들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그 왕들 중에 타락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타락해버려요. 그 왕이 타락하니까요, 왕도 고통을 받고 백성들도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뭐 잘못하니까, 뭐 우상을 숭배하니까 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다 끌려가요. 다니엘같이 죄 없는 사람들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받는 거죠. 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냐? 그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들도 고통받고 그들도 감옥 가고 그들도 괴롭지만 백성들도 너무 고통받는다는 거야. 나라도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지도자를 키우고, 또 그들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경계하고 투표도 잘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정말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회가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뭐예요? 지도자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만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거나 우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너무 절대적인 권력을 주고 그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면 그가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쭉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서 세 번의 장로님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장로님이 세 분이 됐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또 뭐예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 근데 장로님들이 됐을 때 참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다. 야, 정말 나라가 정말 잘 되겠구나. 근데 많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또 실망이 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되겠구나.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고 그들도 정말 부족한 인간이니까 기도해줘야 되겠고,
너무 한 사람을 저 사람이면 정말 저 사람이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야라고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메시아적인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 권력에 도취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고 기도해 줘야 될 임무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 거지만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모범이 돼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또 정부의 지침에 또 잘 따라야 되고 해서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인정받는 그래서 교회에 떨어진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우리 별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